성전을 찾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한국을 올리기 위해서 어쩌면 일찍 태화강역에 와서 집에도 안 들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일찍 와서 그 차가운 식당에서 연습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곡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막대기 그 활이 무심한 줄을 튕겨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이렇게 내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튕기시고 심령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동의 목소리가 또 감동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밤새 부르짖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사가 만사라. 인사, 사람의 일이 만사, 모든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쓰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의 첫 번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사가 만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사람이 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참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몇 년 아니면 몇 달 그렇게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인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인사는 3년, 4년, 5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디선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사를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만사인데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인사 그의 일을 하실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시대 소망을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추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대학원 정도는 졸업을 해야 그 정도 가방끈은 돼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IQ 테스트 했는데 EQ, IQ 다 테스트 했는데 IQ는 적어도 한 110은 넘어야 그래도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IQ 테스트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잘 적당히 아실 테니까 한 110 넘는 사람 좀 뽑아주이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는 아마 그런 기도 항목이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에 적합한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적합한 일을 할 사람을 내게 소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을까? 좀 유추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늘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일을 할 하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부르기 전에 부르짖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글을 보면 어떻게 부르짖으셨는지, 무엇을 부르짖으셨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 예언의 교육 8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평민 계급에서 택함을 받았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랍비의 학문이나 간습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갓난 신고의 엄한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었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과 교육을 받을 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장차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던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뽑혔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교육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유추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의 제자를 제가 뽑아야 될 텐데 저를 통하여서 저의 말과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속에서는 가방끈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진 부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텐데 그 삶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이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선은 능력과 배경을 보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어떤 장관 자리, 어떤 국장 자리 할 때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배경도 살펴봅니다. 하늘의 인선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상의 인선처럼 능력과 배경을 보고 부를까요? 아니면 하늘의 인선은 좀 더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하늘의 인선도 똑같이 능력을 보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안 보고 부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인선도 능력과 배경을 보고 부르듯이 하늘의 인선도 능력을 보고 부릅니다. 이 말씀하니까 조금 여러분 예수님의 인선에 좀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보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고 그들을 훈련시킬 때 능력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무슨 능력이냐면 이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붙잡을 능력을 보셨습니다. 그가 참 연약합니다. 그가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참 부족합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말주변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세울산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생활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변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배경이 탁월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무능력자이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늘을 믿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을 보셨냐면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능력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분야를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은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여자들이 쉽게 하는 김치 담그는 법 아무것도 몰라요.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되고 손맛이 어떤지, 그 밥맛은 좋은데 손맛은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기껏 하는 거는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한다면 계란 넣는 거. 다른 건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님 무학자입니다. 아무것도 못 배우셔도요, 제가 지금 가면은 우리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야야, 팥죽 끓였다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 팥죽이 가장 맛있어요. 한 번씩 동태찌개도 끓여주는데 얼마나 구시하고 감사한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 30년만 더 얻어먹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 좀 도와달라고. 정말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똑똑하다고 말하지만요, 자기 분야를 벗어나고 자기와 다른 세계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면은,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할 능력,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형편이 아닌 하늘의 영향을 받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인정이 아닌 하늘의 약속과 인정을 더 크게 볼 능력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정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거절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자리보다는 하늘의 약속과 인정을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없고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고 세상 평판이나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믿음의 능력, 또한 세상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평판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길 그런 마음의 능력, 하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약하다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늘의 능력을 간구할 믿음의 능력.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믿음의 능력. 세상의 평판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수고와 내 노고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늘의 평판과 하늘의 약속과 하늘의 인정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봉사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저는 두 큰 기둥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는 측면 속에서 두 큰 기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기둥은 적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만들고, 이 두 기둥은 적절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두 기둥은 적절하게 우리를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두 기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해서 내 경력과 내 힘과 내 상식과 내 힘으로 이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큰 기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낙심될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혹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누군가가 나를 전부 다 칭찬하고 할 때 내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두 기둥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의 능력을 간구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와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교사와 또 각 부서장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산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 우리에게 부르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소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월산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내게 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가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때로는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마음에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질문합니다.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런 열매, 이런 생각의 열매를, 이런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불러주셨을까? 고민도 없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쪽에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자꾸만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생활 하실 때 어떤 생각의 열매가 달려서 그 생각의 열매가 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 행동과 생각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열매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이 열매는 아닌,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매의 목적으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 열매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기도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의 열매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고려해 보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는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부르고 택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첫째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른 것은 서로 자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과 모든 봉사와 모든 주의 일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랑이 녹아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사람이 본성적으로 내가 잘하면은 자랑하고 싶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한번 그 말 듣고 싶고 또 그렇게 나를 한 번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생각을 들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실 때는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이 꽝이라는 것입니다. 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세월상교에서 부르심을 받고 봉사할 때 자꾸만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잘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 밖에 누가 잘한 것은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게는 내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지만 남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과 단계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모든 것 요소에 내 지식에도 사랑이 더해져야 되고 내 봉사에도 사랑이 더해져야 되고 식사당번 할 때도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 이주석 집사님 설거지할 때 사랑이 더해지고 있지요. 설거지 하시면서 저분은 왜 밥은 맨날 2그릇 드시면서 설거지도 안 하나 이런 마음 없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만큼 움직이지 못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나만큼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은 그들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봉사 사역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사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밥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양념이 맛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드시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드시고 또 지도하시는 여러 선생님, 봉사하시는 선생님 대해서 그 사역에 감사하시고 표현하시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봉사에 사랑의 마음이 안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굳이 그들에게,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굳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굳이 그들에게 전도회를 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 교회가 참 교회네. 그 교회가 진리를 믿고 있지만 서로 아둥바둥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무슨 진리? 이래 납니다. 이 교회 보낸 겉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교인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피차에 미워하는 꼴을 보라. 저들이 내 군대와의 싸움에서보다 피차 간에 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소비하는 동안은 저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사랑의 정신이 상실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싸울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아이고 예수님요 저 꼴 한번 보이소. 저 교회는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무슨 위대한 남은 무리의 역할을 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단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갔다. 저들은 유쾌한 성도들의 교통을 기뻐했다. 저들은 온유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며 진리를 위하여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기를 지원하였다. 저들은 피자의 날마다 사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하신 그 사랑을 나타난다. 저들은 이기심 없는 언행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불붙이려고 힘썼다. 신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했다. 여러분, 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직분을 받은 표, 첫 번째 열매 맺자, 두 번째 사랑하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의 평판보다는 하늘의 평판과 약속을 더 크고 더 가치 있게 볼 마음이, 천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내 모든 봉사에 사랑이 깃들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우리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그 영광과 부서장이 그 성과를 다 뺏어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지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까요? 나눠 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영광은 변질되고 퇴폐되고 또 남의 것을 가로채는 뺏어가는 어쩌면 도적질의 영광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인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할 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 인내는 조금이라도 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100가지 있는데 99개는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는 내 가져오면 어떨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인색하시네. 굉장히 이기적이시네. 어떻게 자기만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하나? 나는 뭔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실 분이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입 싹 닦아버립니다. 입 싹 닦아버리고 어디 보고할 때 밑에
밑에 부서원들이 잘한 거 그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행여나 혹시 부서장이 부서원이 잘했다는 말 나오면 입막음 사게 말 돌려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같이 지내자, 같이 영광을 받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부르심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말주변이 좀 생겼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날 우리 집에 냉장고도 2대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그전엔 청소 내가 일일이 다니는데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혈혈 단신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그 자녀가 또 주 안에서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풍부한 번성함을 주셨다면 그 모든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열매 맺자, 사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돌멩이에서 보석으로 되는 가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원석, 모가 나고 볼품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돌멩이, 우리 경상도 말씨는 돌비라고 말합니다.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이 돌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성질머리가 이랬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그냥 이 땅에 흘러가는 세상 흐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맡으시고 책임을 다하신다는 그 강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돌을 하나하나 사랑과 인내로 깎아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돌이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교회 안 나온다 하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한 거 없어요. 예수님 그 말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봉사하다가 마음이 뒤틀리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 하고 교회가 그러냐고. 그럼 예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인내하십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백목사 네가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방문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말하니까 나와줘야지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가 또 사랑과 인내로 또 다듬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좀 더 모양이 좀 좋은데 또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은 또 상처가 나면 또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랑과 인내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보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동걸 장로님 보석, 송희 집사님 보석, 박군환 장로님 보석, 양 장로님 보석, 또 변 장로님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보석도 있고 금방 보석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의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늘의 보석으로 영원히 빛날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밤새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